네. 30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욥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이다.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그냥 뭐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천대받는 자들까지도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런 상황까지 됐구나. 그런 것을 이제 한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절부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화살을 조금 더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화살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표현으로만 또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보면 역시 인간의 마음은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단순히 신앙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기보다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고 있고 얼마만큼 잘 지켜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먼 원인 가운데 이제 그 칼빈의 표현이죠. 예정론을 말하고 예정론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볼 때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든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통 가까운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그러나 그 먼 원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일어난 일들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면서도 먼 원인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원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나가시는 건 분명하지만 가까운 원인 안에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이거는 신인 협동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뜻을 따르라, 나에게 순종하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런 어떤 그 명령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당연히 인간의 열심이 나타내져야 되고 나타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도 악하고 또 본성적으로도 연약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교만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감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나 욥의 신앙이 뭐 엄청나게 막 그의 상황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굴곡을 거쳐갈 때 과연 물론 좋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나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내가 이런 어떤 환난을 겪은 것, 고난을 겪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제 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멘탈이 나갔다, 뭐 멘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어떤 날로 보이는 거예요? 환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들로 비유해서 보면 학교 간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막 싫잖아요. 막 부모님들이 막 깨워야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소풍이라고 안 그러고 소풍이 좀 뭔가 좀 친근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엔 현장 체험학습, 뭘 체험하러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엔 소풍이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소풍 간다 그러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요. 엄마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죠. 빨리 김밥을 싸든지 뭐를 싸든지 하라고.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엄청나게 좋은 날이죠. 근데 그 다음 날, 똑같은 날인데, 그 다음 날은 소풍 갔다 온 그 다음 날은 어디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되죠.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별로 안 좋은 날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방학을 엄청 기다리는 것처럼, 뭐 직장인들이 휴가를 엄청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기뻐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쁜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프다거나 내 상황이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하면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까지도 나에게는 환난 날과 같은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런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오늘은 환난과 같은 날이지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냐면 내가 이 날을 환난처럼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 내가 기쁜 날이라고 느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그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몸이 안 좋겠어요.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오랫동안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옷은 그 사람을 좀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입고 있진 않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양복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작업복이라고 부릅니다. 멋지게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저도 주일날 일정을 마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옷 벗는 거예요. 벗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옷을 뭐 이상하게 입고 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벌써 목사답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뭐 복식 논쟁 잠깐 얘기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거룩하게 보이려면 여기서 뭐 입고 나오면 돼요? 가운 입고 나오면 되죠. 가운도요, 뭐 가격도 그렇지만 이 모양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운도 그냥 뭐 검은 가운만 있는 게 아니고 검은데 여기 막 이렇게 막 주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막 주름 여기 원래 주름 들어가는 건 박사 가운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멋있으니까 박사가 아닌데도 여기 주름 들어간 거 막 입어요. 원래 여기 주름은 여기 주름도 뭐 그렇지만 여기 주름은 박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자도 쓰고 나와요. 그것도 박사 모자는 박사 아니면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쓰고 설교하면 뭐 설교가 막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막 후드 막 이렇게 그리고 후드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던데 하여튼 뭐 색깔 뭐 빨간 거 파란 거 막 녹색 그거는 이제 교회력을 따르는 뭐 교파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면은 멋있잖아요. 제가 성찬할 때도 이렇게 서서 하는 거보다 뭐 장갑도 막 이렇게 하얀 장갑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거룩하게 보시겠어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는가?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음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 벗었네. 서로 부끄러운 거. 서로는 부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이나 성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관점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전부 다 왜곡되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못 입고 맨 처음에 그냥 나뭇잎 같은 걸로 자기 몸 둘러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구원을 좀 상징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옷으로 뭔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옷으로 비유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믿음의 옷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얼마나 잘 깨끗하게 견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겨울이니까 예를 들기 좋아요.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겨울에 입는 외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추울 때나 아니면 밖에 이렇게 있을 때나 누구에게 보일 때는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가 마치 아무도 안 보이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 다 내던져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믿음을 외투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던져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새겨주신 그런 어떤 내용인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투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렵게 하셔서 내 옷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해졌다는 거예요. 자, 옷이 추해졌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한마디로 거지처럼 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처럼 보겠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바꿔 말하면 뭐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욥의 뭐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추하여졌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오시든지, 그렇다고 막 옷을 함부로 입고 오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여름 같은 경우에 막 쪼리 신고 오고 막 난리도 아니죠.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문제지만, 명품으로 휘두르고 와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 있는 옷 중에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오면 돼요. 여기에 명품 입고 오셔서 누굴 자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함부로 오시진 않잖아요. 또 교회 갈 때 옷 없다고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옷 입고 오시면 돼요. 교회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그래서 이건 물론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제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제는 외모로 모든 것을 취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외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교회 겉모양은 어때야 된다. 교회 안에는 어때야 된다. 교회 안에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적인 내용들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난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이유도 모르겠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원망을 돌려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욥 자신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욥도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셨며.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안 살펴요. 그냥 마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부르면 대답해야 되는 존재로 언젠가부터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답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거꾸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오나. 그러니까 나를 좀 이상하게 보시니까 나는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옳다라는 거거든. 난 옳은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30장 앞에도 보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도우고 잘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옳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만 행한 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왜 욥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할까요? 자긴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놓고 보니까 일반적인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처럼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올바르게 한 일을 올바르게 인정을 안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뭐만 남는 거예요?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억울함만 남는 거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도 하나님께 억울함만 남는 분 계신가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언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꾸 쌍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쌍방.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도 일방적인 거고요. 기도도 내 생각과 내 입술로 하는 거지만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묻고 답하시는 방식이에요. 표현상으로는 쌍방이지만 내용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서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좋은 통로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힘들다라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5절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자꾸 이렇게 진흙과 같은 곳에 던지시고 나를 티끌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부르짖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부르짖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힘들고 지치면 그렇습니다. 21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잔혹하게 만드시는 분이요? 아니잖아요. 오늘 신명기 읽어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내용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신명기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로 쫓겨났죠.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금 바로왕 앞에 가서 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옆에 아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어떨 때 원망합니까? 어려움이 처할 때 원망하는 거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아무 일 없이 저기까지 쭉 목적지까지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그들을 시험하시는 방식으로 어려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르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이에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끊임없는 원망이에요. 그 원망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고. 그럼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욕바지가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의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모세면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것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가 아니고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낸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흠이 잡힐 만한 일을 모세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오히려 끝까지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만 있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보세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을 이끌어가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가이드가 돼갖고 자 여기로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갑시다. 이것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원망해 보세요. 얼마나 난 당신들 같이 불만 많은 사람들 인도해 줄 마음 없다고 이러고 끝내버릴 거 아닙니까? 며칠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도. 근데 이건 40년이에요. 4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그 불만을 오롯이 다 견디면서 했던 모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는 그 백성 너의 죄악 때문이 모세 너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럼 아예 안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친히 어디 올라가 버려요? 그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다는 어디를? 요단강을 바라보라는. 그 너머가 바로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근데 너는 못 들어간대.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아무런 원망도 안 해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근데 욥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잖아요. 이런 신앙의 내용은 발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의 내용은 발견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기도하면 무슨 병이 낫다.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낫게 하셨을까?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물질을 채워주셨을까? 그 다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주어지는 좋은 것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부자로 살아봤고 명예롭게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태는 어때요?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까지도 자기를 욕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 옷,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지금은 다 떨어져 가는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허망하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모세처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까지 없는 거예요. 요백에 그걸 요구하기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론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래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외양간 고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어디서 들었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드리면 방에서는 젖먹이가 울고 있어요. 폭우가 막 쏟아져서 비는 새요. 진짜로 우리가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서 거의 전재산과 같은 소나 돼지가 도망가고 있어요.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뭐를 먼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걸 먼저 하면 다른 게 문제가 생기고 이걸 먼저 하면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아닌 이상 동시에 뭔가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삶의 환경에 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한 조건과 근거가 성립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고자 하는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옳은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 21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하신 일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아져 가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스스로 혼돈을 일으켜요.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신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론에.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건 신앙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올바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고침받아야 되죠. 고쳐져야 되고.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 31장 넘어가서 32장부터 갑자기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엘리바스 그런 빌다 소발 이런 인물이 아니라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와서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바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보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욥이 정말 궁금해했던 내용을 답 안 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것으로 답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에 대한 답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마치 동문서답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묻는 건 그거 아니고 제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해와 달로 인하여서 너를 어떻게 지켰느냐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던 것은 결국은 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복 주시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존재하시는 이유가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뭐 물질의 복 뭐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보러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대못 받는 얘기가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해줄 거면서 나 왜 낳았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제대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나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보다 더 무리한 어떤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냥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 상황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지금 욥의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욥의 상황만 놓고 보면 긍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이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주 반복적이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죠. 복이라고 표현하죠. 축복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실제 그렇느냐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욥을 놓고만 보더라도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을 때에는 아,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어렵고 힘든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뭐가 삭제돼 버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다라는 게 삭제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런 도움도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내가 기쁨입니까? 오히려 나는 불편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식하시겠어요? 오늘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본문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변함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총칼이 들어와도 아니면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신론이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변하시지 않는데 우리 때문에 신론이 바뀌면 인간론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욥처럼 어떤 날이 되면 환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났더니 오늘도 환난 날이에요. 왜? 몸이 아프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니까. 근데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환난 날처럼 보이는 그 날도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생각하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 날처럼 느끼는 그 날이지만 나는 오늘 이 날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날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느냐? 주일이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주일날 기쁘게 나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주일날 기분 안 좋게 나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상관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오셨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별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일주일 동안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근데 솔직히 억지로 나왔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된다는, 기쁜 척 하시지 말라는. 우리 마음을 서로는 속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끼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럼 명령이에요. 내 앞에 기쁘게 나오라는 것. 주일날 내 앞에 기쁘게 나오라고 하는 건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늘어놨던 욥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 온전한 내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인의 모습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일이 심지어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또 누구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그래도 이 정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리면 그거야말로 믿음 없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25절에)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표현은 욥이 굳이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욥의 입장에서는 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정당성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라는 이 욥의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근거가 내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서 울었고 그들을 위해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 이렇게 간구를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셔야 되냐면 제가 뭐 이렇게 구제했잖아요. 아니면 제가 이 정도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뭐 헌금했잖아요.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런 근거를 붙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 제 간구를 들어주세요.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셔야 되냐면, 만약에 근거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들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제가 한 것은 다 죄된 것뿐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유일한 근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뭔가 내놓으려고 그래요. 목사들도 그렇고. 저 나름 심지어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님, 제가 그래서 스터디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스터디 하는 데는 전부 다 개혁주의 하는 목사님들만 오시겠죠. 그분들한테도 그래요. 힘들죠. 개척교회가 힘들지만 개혁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는 더 힘듭니다. 더 안 와요, 성도들. 그죠? 그랬을 때 본의 아니게 본인들도 하나님, 그래도 이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안 하는 이 개혁신앙을 내가 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이걸 한 게 공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담임으로 있는 개척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셔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왜 하나님께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그분께는, 믿음을 주신 분께는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욥처럼 막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왜냐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욥도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놓고 봤다면 이것은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회복시켜 주실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욥이 뭐라고 간구했겠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날 좀 꺼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회복되기를 기도했고, 몸도 낫기를 기도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한테 화만 남지 않았습니까? 내 몸은 더 아파오고 내 주변엔 아무 사람도 없고 심지어 저 비천한 자들까지도 나를 욕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내가 기도한 게 헛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게 잘못이란 거를 인식을 못해요.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요. 늘은 아니지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3일 오후 3시 15분이요.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고가도로를 이렇게 딱 타고 있는 순간이야. 고가도로를 이렇게 딱 타고 있는 순간인데 그 지진이나 이런 거 나는 거 보면 고가도로가 막 이렇게 휘청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아, 왜 그러지? 필요해서 그런가? 뭐 해서 그런가?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누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운전을 어린이집 애들 운전을 마치긴 했는데 그리고 그냥 하루 이틀 좀 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잖아요. 그 횟수로 하면 지금 12년 이때예요. 12년 됐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병원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 의사들이 다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어지러우세요? 전 그 말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신경과 의사들, 이비인후과 의사들, 그리고 신경정신과 의사들 다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그런 환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어지러움증 그 명이라고 하는 분들도 순간 어지러운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24시간 어지럽냐고 저한테 되물어봐요. 의사들이. 그럼 전 뭐라고 돼? 제가 의사도 아닌데. 제 상황은 그런데. 그렇다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게 12년, 13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가는 뭐 주치의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한테 가면 그분은 이제 바뀌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은 어느 정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어지러웠냐가 아니고 오늘은 어느 정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응급실 가면은 뭐 어지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거나 뭐해서 가면 자 0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픈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고통이나 뭐 이거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3, 4 정도 되면 사람들 응급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지러운 게 아주 좋은 상태가 3, 4 정도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응급실 가야 될 것 같아 하는 상태가 3, 4거든요. 근데 저는 이 3, 4가 아주 좋은 상태예요. 5, 6 정도 되면은 힘들죠. 7, 8 정도 되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예고 없이 와요. 저도 몰라요. 예측이라도 가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가 아니라 늘 기도해요. 맨 처음엔 어지러움증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요즘에도 늘 하는 기도인데 운전할 때나 운전이 먼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특히 설교할 때나 이럴 때는 어지러움증이 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하면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막 설교 중간에 막 설교 초반엔 괜찮다가 설교 중반에 막 7, 8 막 이렇게 올라가요. 느낌상. 설교하다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로 어지러움이 있을 때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설교하다가 순간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움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강대상을 이렇게 딱 잡았더니 성도님들은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강대상을 이렇게 자꾸 설교 안 하는데 부목사가 이렇게 자꾸 설교했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억울하죠. 저는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설교하다가 안 쓰러지려고 이거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교회는 뭐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1000명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욥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매 주일마다 먼저 내려와서 하는 기도가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설교하고 오후 강의할 때까지 어지러움이 아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매주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 안 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생각보다 어지러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둘로 보여요. 막 이렇게 흔들려요. 괜찮죠? 이게 좀 표현이 사람이 미치는 게요. 얘기를 안 하면 저를 쳐다보면 아무도 몰라요. 어지럽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다 난 거 아니야? 아직도 어지러워?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근데 저는 하면 제 머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그리고 이 땅이 잡아 끄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떨 땐 지금도 이렇게 애들이랑 집사람 다 자고 있어도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있어요. 누우면 진짜 이 땅 끝에서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현실적으로 좀 느껴보시라고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는 잘 안 하는데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간구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래도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오후 강의도 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 우리 얼마나 하나요? 2시간 넘게 하잖아요.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막 울컥울컥 거려요. 메스껍다 그러죠. 멀미난다 그러죠. 전 늘 그래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사약도 잘 안 들어갔고요. 그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면은 수면 유도제 하잖아요. 저는 맥시멈으로 다 맞아요. 근데 의사와 함께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화면을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은 못 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게. 그래서 대장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여기 꺾일 때가 되게 아파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고 용종 있으면 용종 뛰는 거 같이 봐요. 요거 뛸게요. 그리고 그래도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잘 전해지기를.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나갔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온 건가요? 은혜가 온 건가요?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분명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욥이랑 비교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원망밖에 안 남고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신론이 흔들려져 버리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번쩍한 게 보이면 다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기도한다고 해놓고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해놓고선 또 입술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날이구나. 어지럽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원래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이 예배 시간은 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냐면 이 예배 시간만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라. 저희 이제 애들 절대 졸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일하게 뭐를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까? 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죄를 멈출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죄를 멈추는 시간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을 늘어놓을 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라.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위한 역사를 펼쳐 나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막 솟아오를 때. 그거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뭐 깔보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깔보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대부분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미워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정신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정신병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일들이 하나님께 화살이 돌려져 버리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이 뒷부분은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내용이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이건 분명히 병이 있다는 거죠. 욥이 말 그대로 흑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햇볕을 쬐지 않고 몸이 검어질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런 상태로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공회 중에, 공회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뭐 예배당 같은 거잖아요.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그래도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외롭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식물하고 동물하고 대화한다고요.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은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돼요. 알아듣습니까?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말해요. 꽃한테 너 이쁘다 그러면 꽃이 활짝 핀대요.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물을 잘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심리학자들은 꽃한테 좋은 말 해주고 뭐하고 그러면 꽃이 잘 자란다고 막 꽃 실험을 해봤대잖아요. 꽃 2개를 놓고 꽃 하나한테는 막 욕도 하고 뭐 막 잘해주지도 않고 험한 말을 하고 꽃 하나한테는 막 너 이쁘다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 꽃은 잘 자라고 이 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한테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과학자는 생물학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욕하는 순간에 자기가 흥분해서 물이나 영양분을 안 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쁘다 하면은 그 이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거기다가 좋은 거를 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롭고 힘드실 때 꽃이나 동물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 옆에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서로 대답해요. 왜냐하면 요즘엔 에어팟인가 뭔가 이렇게 끼고 막 전화하면서 가면 길거리에서 말하고 가잖아요. 말하고 가면 누가 부르면 옆에 사람이 뜬금없이 대답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자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 가죽은 검어져서 30절입니다.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죠? 내 수금은 그죠? 수금은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연주하고 타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잖아요. 애곡성이 되고 그죠? 좋은 악기를 줘도 슬픈 노래만 되는 거예요.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원래 수금과 비파를 통하여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진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또 봤습니다. 매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이제 31장도 비슷하게 가지만 32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조금 국면이 달라지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갑니다. 매주 비슷한 내용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뭔가요? 아, 참 욥이 힘들고 어렵겠구나. 물론 그것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이구나. 어때야 하는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성화 부분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쉽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고린도후서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과연 하고 있는가? 세상 근심은 버려야 되죠. 그죠? 세상 근심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염려를 해봤자 너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일 거예요. 나를 단순히 원망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 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공로가 될 만한 것을 꺼내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꺼내놓으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자들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겠지만 그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힐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가까운 원인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좀 해결이 돼요. 먼 원인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오늘 욥처럼 먼 원인까지 오해시켜버리면 결국은 엄청난 신론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